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지난주 저는 성경이 제시한 바른 교회의 모습, 이러한 주제를 걸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에 관한 성경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요소, 교회의 임무, 그 다음에 교회 정치 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에 관한 성경이 제시한 바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는 문제를 두고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가시나요?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교회에 우리가 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갑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자를 통해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그 말씀 중심의 교제와 더불어서 또 서로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지불하는 힘든 고통도 될 수 있고 수고도 될 수 있고 스트레스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많은 짐들을 제쳐놓고 덜어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충전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돕는 그런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충전소 같은 곳이죠. 가스 충전을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전하고 넣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닳고 다른 세상의 여러 풍파에 대해서 교회에서 안식처로 가서 함께 새 힘, 영적인 힘을 통해서 충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죠. 이게 신약 성경의 모임에 관한 정상적인 우리 가운데 제시한 교훈입니다. 말씀이에요. 교회를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간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그런 행태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로마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부활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그 첫날이니까 일요일. 이거를 AD 312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날을 썬데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주일에 관한 거의 초대교회 출발 이후에 출발하는 과정들인데, 존귀한 태양의 날에 관공서는 휴무한다. 존귀한 태양의 날, 그래 이게 태양의 날, 원래 썬데이 아닙니까? 선이 태양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한 주간의 끝이 아니라 한 주간의 출발, 시작입니다. 달력 앞에 제일 앞에 빨갛게 썬데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주간을 출발하는데, 시작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그런 달력에 우리에게 제시한 개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주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 아닙니다. 주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주일, 그날을 성수가 뭡니까?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말인데, 이거는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에서,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주일 성수, 그건 정말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런 개념이다. 이런 용어는 이상스럽게 목사님들이 잘 쓰거든요.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러니 거기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아주 나쁜 용어입니다. 좋지 않는 용어. 우리는 그날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날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하는 날이지, 주일 첫째 날에 함께 모여서 충전을 받는 날이지, 그날이 무슨 거룩하게 지키라, 11조로 하라, 주일 성수로 하라, 이건 연초되면 그냥 귀가 따갑게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강요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교회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은 감독, 장로, 목사, 이 한 사람의 다른 측면에서 강조점 지칭하는 거라 하는 것을 이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로 이 초대교회 쭉 보면은 이 장로와 감독이 대세였습니다. 지금 성공회하고 감리교에서는 주로 이 감독 제도를 쓰고 있는데, 장로교는 장로 제도죠.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를 구별해서 7위 장로, 뭔 장로 해서 구별을 하는데, 이것은 칼빈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목사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장로를 주로 썼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연장자다. The old 아닙니까? 나이가 많다. elder, the elder죠. 장로란 말이 그렇죠. 연장자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를 인도해가는 그분의 직함을 장로다 또는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가 하도 튀어가지고 감독 장로에 성경에 한번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목사, 패스토라고 그러죠. 목사가 등장하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16세기 이후로 이 대세가 된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 근데 그것도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무슨 부목사, 이거 많은데 사실은 개념상으로는 목사입니다. 목사.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 자, 제가 이 디모데전서 3장을 조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엉망이 돼버린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인도하는 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정면 어떻게 보면은 외면했달까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누구는? 목사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목사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을 깎굴로 들고 휘젓고 있는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교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성을 성경에서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를 인정한 구절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가 어쩌고, 그 다음에 그 구약 사사기에 드보라가 어쩌고, 뭐랄까요, 제대로 된 남자들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여성들이 등장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성경 흐름상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술을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렇게 여러분의 이 본문을 참고해서 디모데전서 3장을 쭉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독, 곧 이 감독 지위는 장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로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겠죠. 베드로 전서 5장에 장로된 나는, 그런 표현했습니다. 사도도 되지만은 장로도 되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3서에 장로인 자신을 지칭할 때 장로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도 되고 장로도 되고 감독도 되고, 한 사람의 감독은 룰러, 어떻게 보면 운영하다, 다스린다는 측면이고, 장로는 영적인 연장자를 의미하는 the elder고, 패스터는, 목사는 가르친다는 측면에서의 칭호인데, 이것은 한 사람에 관한 각각 다른 측면에서 부르는 호칭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100%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여성 목사 취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가장, 그 머리에 하나님이 그러한 직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교회가 갖는 직분은 목사에 이어서 집사입니다. 디아콘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그러죠. 먼지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먼지를 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목회자가 미치지 못한 곳에 여러 구제나 어떤 이러한 또 돌보는, 이러한 성도들이 그 연약한 살피고 돌보는 이러한 일에 헌신된 사람을 세워서 집사로 일으켰어요. 물론 집사의 최초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서 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더 주니 덜 받느니 더 받았느니 하면서 불평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란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사도들이 12명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이 공개하는 일,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도 바쁜데 거기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분산되니까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맡기자. 그래서 7사람을, 어떤 조건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세상에서도 칭찬 듣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 듣는 인정된 사람들,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선택하되,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7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이 됐다, 10만 명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7사람을 선택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안수해서 세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길 테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회중이 선출하는 거죠. 집사는 목사가 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중의 동의를, 회중의 의중을 중요시 여기고 세운 직분이 집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남자들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보지 않을 꼴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집사란 직분이요, 간단한 직분이 아닙니다. 가벼운 낮은 직분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무슨 장로, 무슨 목사 해서 계급화되어 있는데 완전히 캐토릭 신용을 그대로 내고 있는데 잘못된 선택이죠.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기 막 제도화하고 체계화하고 해서 상하, 장로는 목사보다, 집사보다 높다, 이런 개념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더불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단 말은 목사들처럼 집사들도 믿음에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했는데 여기서 여자들이란 their wives입니다. 그들의 와이프들이에요. 누구의 와이프? 남자 집사의 와이프들도 단정해야 된다. 참소하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충성스러워야 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여자 집사가 만약에 맞다면은 그 아내는 누굽니까? 동성끼리 사는 겁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감독, 목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성경이 뭐 쓸 것이 모자라서 이런 말씀을 여기 넣겠습니까? 교회의 정상적인 바른 모습을 분명하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서리 집사, 무슨 안수 집사니, 무슨 이렇게 장로, 감독, 목사,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성경은 장로, 목사, 감독 한 사람과 플러스 집사는 남자에 한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미국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여성들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편의주의랄까요? 타협주의랄까요? 이렇게 흘러서 오히려 여성들이 교회에서 더 득세한다 할까요? 지위를 더 강하게 이렇게 되어버리고 강한 지위를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권사도 지지받지 못합니다. 제발 직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사가 얼마나 성령 지혜 충만하고 타인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 어떤 교회는 무슨 1년만 출석하면 무슨 과부도 처녀도 뭐 총각도 그냥 뭐 호래비도 다 집사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전에 있던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직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써서 현수막을 붙여놓은 교회도 내가 봤어요. 감리교회예요. 남양주. 기가 차. 너무 유치합니다. 교회가 경건함을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떠나면은 복음과 가까워요. 성경과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권력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정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의식에 대해서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직분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의식에 관해서 교회는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미션입니다. 기능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 불신자들을 향할 때 가장 초점이 되어야 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이 처음 순종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거는 저도 침례교 목사였으니까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어떻든 그것이 성경의 유일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은 지금 다 압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 다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침례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처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구원받는 것도 순종해서 받아들였지만은 앞으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침례를 받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엄청 중요한 가르침이죠. 교회에 제시하는 처음 의식은 침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변질되기를 어린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아 세례, 어린아이를 물에 잠그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편의주의로 들어가서 이제 그냥 유아를 물을 뿌려서 형식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실체에서 형식으로 편의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등장했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1311년 이태리 라벤나 종교회의에서 결정 14세기의 종교 추기경들입니까? 캐톨릭 지도자들이 모여서 방맹이를 두드려 가지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어디가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주님과 동일하는, 동일시 여기는 그 재현이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했고, 곳곳에 침례, 사도행전 8장에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빌립에 의해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구원받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더해졌다. 고넬료 백부장도 구원받고 즉시 침례를 받고, 바울이 구원받고 3일 만에, 눈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3일 만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게 가장 여기 기록상 우리 성경에서 늦은 구원과 침례의 간격입니다. 구원받고 즉시 침례, 즉시 침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아세례,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죠? 네, 죄악으로부터, 내가 죄를 의식하는 데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유아가 무슨 죄를 의식합니까? 왜 거기다 세례를 줍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기다 무슨 학습이 등장하지요? 학습하고 또 6개월이 지나고 어떻게 세례를 주고? 이게 무슨 어떤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무슨 편리할 대로 인간들이 다른 길을 선택해버린 거지, 바른 길은 아닙니다. 교회의 첫째 의식은 침례인데, 세례, 영세, 유아세례, 무슨 학습,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보자면 쓰레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날씨도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침례식을 영하 16도에 했던, 침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사람을 교회당 안에 있는 침례탕에서, 그 추운데, 그러나 그분들은 감기조차 걸리지 않고 쌩쌩했습니다. 다 그거는 구실이고 편리할, 자기 머리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세례가 무슨 부활하고 무슨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거기에 그러한 것들이 감히 보여나집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침례교에서 장로교로, 감리교로 옮긴 사람들의 말을, 그 변명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꼭 침례를 받아야 되냐, 같은 걸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들을 제가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우리 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 그룹에 의해서, 어떤 교단, 교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를 거냐 아니냐, 거기지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이 필요합니까? 또 한 가지 의식은 이제 만찬식입니다. 성찬식 앞에다 성자를 붙이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성의, 성전,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성자는 예수님한테 붙인 겁니다. 그런 것 정말 신약 성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그게 성의입니까? 이름만 붙여놓으면 거룩한 옷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가운을 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면 우스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의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만찬식인데, 이것은 만찬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찢기심, 피 흘리심에 관하여 우리가 리멤버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주 하면은
할수록 좋은 것이죠. 두 가지 의식, 하나는 침례식, 하나는 주의 만찬식. 그리고 이제 교회가 뭐 에베소서 여기 한 군데 보겠습니다. 5장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또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에게 주어지는 것은 순종이고 남편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임무는 사랑입니다.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네가 먼저 순종하면 사랑하겠다. 그 말장난이고 싸울 때 쓰는 말이지. 이건 동시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하라는 거, 피차 복종하는 거. 21절에. 그러니까 상대가 순종하든 상대가 사랑하지 않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 가운데 가르침입니다. 사랑, 뭐라 할까요? 이 교회, 이 주님이 곧 남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그게 같다는 게 이걸 우리가 모형이라고 그러죠.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는 몸에 해당하는 교회와 같은 것이다. 이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른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순종이 사실은. 사랑은 뭡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내가 품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를지라도 서로 품고 따르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다. 이거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다.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해서 그 감사함으로 교회가 거기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먼저 머리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것처럼 남편 된 사람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정돈하여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교회의 이 비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유에 아니라 교회 미래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에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뭐라 했습니까? 아내,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몸,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그 다음에 22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교회가 보장되는 것이죠.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시한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상하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예요. 주례를 저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결혼식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서양 문화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 하는 결혼식이 동시에 입장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기를 주례자도 없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건 다 지금 변절된 내용 모양이고, 결혼식에서 정확하게 간다는 지금 보좌를, 그리고 땅에서 신랑이 왔다가 공중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신부를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신랑과 신부 입장하면은 가운데 가서 팔짱 끼고 그 신부가 아버지를 이렇게 팔짱 끼고 입장하여 어디서 만나죠? 중간에서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휴거된 거예요. 휴거. 그리고 다시 보좌에 왔다가 다시 천년왕국 땅을 지배하러 퇴장하는 거. 이게 지금 정확하게 교회가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장된 미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경 문화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도입된 예식입니다. 우리 국산 예식은 그렇게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경이 제시한 바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앞으로 인생 삶에 있어서 큰 도움과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정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